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었는데 집에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주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나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그 다음 곡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언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언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진정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살인과 또 간음과 또 이 약속에 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은 원수에 대한 이 실제적인 성경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 친구들 평소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요즘 세상에서도 잘 쓰는 용어인데 본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은 구약의 이 법만을 따르는 이 이슬람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법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이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 그대로 상하게 하고, 또 어떤 물건을 도둑질 당했으면 피해본 그대로 보상, 그러니까 되돌려받는 그런 법이 바로 이 구약의 동해보상법이라는 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가해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남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악을 이렇게 방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법이 생겨났다고 해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구약에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통쾌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는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거나 때로는 가해자 학생이 잘 지내고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를 한 학생을 똑같이 그대로 우리가 되갚아주면 당한 입장에서는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러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요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 이 법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옳다, 좋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은 먼저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맞서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도무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정말 나의 오른편 뺨을 엄청 세게 때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왼편 뺨도 이렇게 때려 라고, 내 오른편 뺨도 때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호구 아닌가요? 정말 찌질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처럼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뺨을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뺨을 맞는다고 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모욕적이고 또 분노와 슬픔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모멸감을 당한 사람에게 왼쪽 뺨도 맞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맞으라는 이야기죠. 만약 구약의 법대로라면 우리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편 뺨을, 나도 그 뺨을 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억울하게 한쪽 뺨도 맞았으면 다른 편 뺨도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섬김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통쾌하게 된다는 생각, 곧 복수심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대로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갚아주려고만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았더라도 왼편 뺨도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지 율법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지키는 거죠. 이 구약의 법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잘못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신약의 법,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법은 바로 은혜의 법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그도 똑같이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구약의 법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그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법은 구약의 그 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곧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또 어떤 원수가 우리를 고소하여서 법정에서 우리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여서 속옷까지도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려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은 귀중품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마치 우리 금, 은 뭐 이런 것처럼 삶에서 아주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겉옷으로 때로는 의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의복이 값이 나가는 것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작은 값의 속옷, 그러니까 작은 가격으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앞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41절 말씀을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 군인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로 이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짐을 지고 약 오리, 그러니까 1.6km 정도를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리를 가게 이렇게 만들거든 너희는 십리, 그러니까 2배의 길을 같이 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더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대항을 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3절과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를 사랑은 했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냥 우리 안에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또 미워하고 때로는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외에 나를
비방하고 적대시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말 섞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친구들까지도 너는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또 뺨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렇게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닮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사랑의 섬김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될 수 있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또 편을 가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 군데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편과 내 편 이렇게 계속 그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야 돼 라고 이렇게 복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기보다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을 보려고만 하죠. 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기도 싫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고 자비와 은혜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어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 속에 진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슬픔과 때로는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바뀐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value라고 하죠. 또 quality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먼저 베풀 줄 알고,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또 화평을 한번 우리가 이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참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가 노력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행동으로 이번 한 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율법의 이러한 완성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우리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한 율법의 완성, 아버지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님 가치를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입게 되고 또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사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복수심에 불타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좌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마땅히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중등부 예배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 희생과 사랑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